2020년 10월 4일 제2617호 가톨릭 부산 오늘도 함께 주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10월 7일이죠. 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보냅니다. 교구의 수호 축일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구 은인들을 위한 기도를 바치며 이번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오늘은 제53회 군인 주일이기도 합니다. 추석은 잘들 지내셨는지요? 추석에 많은 이동은 줄었고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이런 새로운 분위기의 추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수고는 덜었지만 그 이유가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것 때문이라서 오히려 기분이 즐겁지만은 않은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풍성한 가을은 어김없이 다가오고 우리는 또 마음 한켠은 늘 넉넉함을 간직하는 그런 추석의 여운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작품은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로 계시는 이인숙 안젤라 자매님의 작품입니다.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겠지요. 성모님이 묵주를 들고 계시고 예수님을 안고 계십니다. 작품 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주기도의 성모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기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이콘입니다. 맨 먼저 성모님 마포리온의 머리 부분과 양 어깨에 그려진 별 문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낳으신 성모님의 동정성을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성모님 머리 양편에 있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 그리고 하느님의 라는 단어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콘에서는 인물이 사실적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이 약속이지만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마리아라는 이름이 아니라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표기하셨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콘에서 성모님의 붉은 자주색 마포리오는 신성을 상징합니다. 붉은 자주색, 푸른색 속옷은 인성을 상징하고요. 이로써 성모님은 그리스도와는 다르게 하느님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탄생케 함으로써 본성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의 궁전이 된 자궁을 통하여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으며, 이런 내용은 431년 에페소 공의회를 통하여 믿을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성모님의 무릎 위에는 금으로 장식된 황금빛 옷을 입은 아기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이는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인적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묵주는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구됨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 자신이 지고 갈 십자가를 손에 들고 있고 성모님은 묵주알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기도를 통해 구원될 명단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톨릭에서 만들어진 묵주 기도에 대한 성화는 일반 성화에서는 종종 볼 수 있지만 비잔틴 성화인 이콘에서는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묵주기도의 성모님 이콘은 부산교구 신자들이 드리는 묵주기도가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인숙 안젤라 선생님의 설명과 이콘 다시 한번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구가 주님께 봉헌되면서 제1대 최재선 유한 주교님께서는 우리 교구를 묵주기도의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성모님의 묵주기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모님의 생애를 우리도 함께 걸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청합니다. 작품과 또 작품의 해설을 통해서 이콘과 함께 기도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강론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늘 강론을 들려주시는 신부님은 박명재 베네딕토 신부님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신부님, 평화방송의 사장님이시고 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평화방송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는 10월을 묵주기도의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강생과 공생활, 순환과 부활의 신비들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10월 한 달을 거룩하게 보내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과 성모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갔으면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어려운 상황과 더불어 분열과 비난, 상처와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의 거리는 멀어지고 마음의 벽도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 심리적, 영적 바이러스로 신앙적 위기감도 느껴집니다. 반면에 주님의 위로와 성모님의 도움에 대한 간절함은 더더욱 깊어만 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적 위기를 견뎌내는 길은 사회적 거리가 떨어지더라도 마음의 거리는 더 좁혀가는 배려와 이해, 곧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주님 곁에 머무신 성모님께 의탁하며 드리는 묵주기도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교구 수호자이신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교회가 기념하는 이번 축일은 성비오 5세 교황께서 묵주기도를 통하여 승리를 거둔 그리스 레판토 해전의 승리에 감사드리고자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로 설정하셨으며, 이 축제는 하느님 아드님의 사람이 되심과 공생활, 순환,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특별한 방법으로 참여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이끄심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를 묵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성비오 5세 교황께서 열렬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은 이러한 신비 묵상을 충실히 따라 기도하면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며 이단의 두려움들을 물리치고 가톨릭 신앙의 빛을 새롭게 맞이하게 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보내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성모님의 겸손한 신앙의 모범을 따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응답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한 부산교구를 위하여 기도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과 군인 주의를 맞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인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서로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봉헌합시다. 아멘. 묵주기도의 성월에 맞이하는 교구 수호축일, 묵주기도를 통해 주님의 생애를 성모님처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늘 복음을 가깝게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주님과 가깝게 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겪으셨던 모든 일에 함께하는 것은 곧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비오 5세 교황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이들을 변화시키며 이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톨릭 신앙의 빛을 새롭게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깝게 여기고 성모님처럼 그분의 생애와 함께 한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뵙고 또 성모님의 생애와 함께 우리의 보호를 받으며 하늘나라에 조금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의미가 되겠지요. 예, 오늘 군인주일도 함께 합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오늘 대축일의 의미를 모두 함께하는 교구의 모든 교우들과 나라를 지키는 데 여념없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군 장병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봉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은전 한잎입니다. 묵주가 파란색의 묵주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나의 묵주기도. 조그만 묵주 아래는 하느님의 신비가 새겨져 있는 듯하다. 나의 슬픔, 기쁨 모두 이 묵주에 쌓여져 간다면 언젠가 그 여름의 고통 또한 은은한 묵주향 되어 내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리라. 예, 이 글은 화봉성당의 김선저 헬레나 자매님께서 2020년 짧은 묵상시 공모전 입선하신 내용입니다. 또한 오늘의 그림은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께서
그려주셨습니다. 조그만 묵주알, 그 안에는 하느님의 신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겨져 있지요. 나의 슬픔, 기쁨, 우리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모두 이 묵주를 통해서 하느님과 함께합니다. 이 묵주에 그 모든 것이 쌓여져 간다면 언젠가 그 여름의 고통, 우리는 지금 지나온 여름의 고통을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글이 적힌 것이 올 초봄이라면 아마 그 이전에 이 글을 적어주신 자매님에게 있었던 어떤 고통을 뜻할 겁니다. 아마 그 고통 또한 은은한 묵주향 되어 내 영혼을 하늘로 인도하리라. 그래요.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며 성모님의 보호 안에 있는 것이 묵주기도라면 우리의 모든 묵주기도는 언제나 한결같이 이렇게 하느님 곁에 있는 우리를 인도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묵주기도 바치는, 조금 더 열심히 바치는 우리 10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의 강론은 화요일까지 박명재 신부님 계속 이어가시겠고요. 그리고 부산 가톨릭대학의 안병영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은 주일 밤 10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10월 달에는 마이 뮤직, 마이 스토리 해서 신부님이 좋아하는 현악기 연주자들 해서 중앙성당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창석 신부님께서 당신이 좋아하는 연주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음악들 또 당신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매일 11시에서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10월 8일에는 퀴즈 꽁트 성경에서 온 그대 해서 정철용 신부님과 함께 이명천 헬레나 자매 함께 나오셔서 퀴즈를 통해서 성경에 더욱더 가깝게 가는 즐거운 시간 가지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이 또한 청각만이 아니라 시청각을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구독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에는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언제나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가깝게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즐거운 불편운동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창조질서 보존을 위한 새로운 마음가짐, 6번째는 생명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소비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자연과 사물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 이해된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이 자신을 중심으로 삼으며 당장의 유익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게 되어 나머지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여기게 되고 이득을 주지 않으며 무의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과 공기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목적과 불리워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창조주 하느님의 손길이 닿은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며 우리를 찬미로 초대합니다. 신명기의 저자도 하느님을 생명을 선택하여라. 주님은 너희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 주실 분이시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모든 것을 생명의 가치로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에 머물 때 창조주 하느님의 질서 안에 머무르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창조질서 보전 마음 돌보기 그 실천사항으로 문득 만나게 되는 자연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 기도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공동의 집인 지구가 아파하는 이야기들을 찾아봅니다. 처음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 손으로 손수 빚어서 자연을 만드시고 사람이 거기에 이름을 부여합니다. 모든 것에는 생명의 가치가 있고 그 각각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하느님을 닮은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이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생명력을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 했던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나에게 유불리 혹은 나의 쓰임을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것에는 고유한 가치와 존귀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실천상처럼 문득 만나게 되는 자연, 또 가을이 되었으니까 단풍으로 가득한, 그리고 낙엽으로 겨울을 준비하는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께 찬미하는, 모든 것에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신 하느님께 찬미하는 건 어떨까요? 또한 우리가 사는 공동의 집인 지구 안팎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직 살피지 못하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으나 잊어버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찾아보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우리의 찬미와 또 기도가 따라야 하겠지요. 생명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이번 주 카톡입니다. 오늘 카톡은 로사 자매와 함께 하네요. 요즘 재난 알림 문자가 너무 자주 와서 신경 쓰여. 그만큼 함께 노력해야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난 알림 문자를 받으면 가장 약한 이들과 환자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너도 함께 할래? 마스크 착용할 때는 잠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손을 소독하고 씻을 때는 내 영혼도 맑게 하려고 노력해. 명부를 작성할 때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 이름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해. 사회적 거리를 둘 때는 주님과의 영적 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해. 모임을 연기할 때는 우리가 잊고 있었던 소외된 이들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음을 떠올리지. 코로나19가 영적으로 비정하는 기회를 줬구나. 오늘 카톡은 어느 수도회에서 스승님에게 제자들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보입니다. 재난 알림 문자가 올 때 오히려 기도한다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할 것을 찾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서 연결해서 이 시기를 기도로 그야말로 피정처럼 지내는 모습입니다. 알림 문자, 요즘은 특히 부산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더 알림 문자가 많아졌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가게라든지 동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뜰 때 우리는 매번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또 걱정을 하곤 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저 걱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를 했던 이처럼 우리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 손을 소독할 때, 명부를 작성하고 사회적 거리를 둘 때, 또 모임이 연기되었을 때도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도로 바꾸어 보는 그런 소중한 노력들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의 도서 이번 달에도 3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서적은 묵주기도 관상, 김보록 신부님의 책입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누구나 성모님께 자신을 위해 전구해달라고 의탁하며 묵주기도를 바쳐보았을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바칠 수 있으며 나 혼자 바치는 기도가 아닌 성모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많은 사랑을 받는 묵주기도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묵주기도의 본래 의미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각 신비들을 묵상하며 바치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를 통해 묵상의 단계를 넘어 기도의 꽃이자 정점이라 불리는 관상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 책은 각 신비를 통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마주하며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나아가 기도가 목적이 아닌 관상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변화시켜 일상생활의 활력을 북돋고 신앙생활을 더욱 풍요로워지도록 이끌어줍니다.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 드리는 독백과 같은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직접 마주 뵙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신부님께서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고 묵주기도를 통해 조금 더 다른 면으로 기도를 드리는 방법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책은 은총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최현순 작가께서 지으셨고요. 최현순 박사님은 여성 신학자이십니다. 평신도를 대상으로 강의했던 은총론 입문을 엮은 책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품는 질문을 직면하는 것이 은총론의 성격이라고 설명하며 인간이 하느님을 향해 가는 길, 하느님과 함께 가는 여정에 대한 성찰로 은총론을 정의합니다. 또한 은총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은총이다 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총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은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느님이 주신 은총과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과 행동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을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설명한다고 합니다. 은총론, 하느님께 받는 은총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은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어떤 때 어떤 의미로 은총으로 느낄 수 있는지 평신도이기에 오히려 더 신자들과 더 가까운 눈높이로 설명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낯익은 책입니다.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개정판이 나왔네요. 무엇하는 사람들인가 라는 책은 제가 어릴 때 읽었을 만큼 아주 오래된 책입니다. 가톨릭 교리를 쉽게 설명해 주기로 유명했던 박소식 신부님의 저서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책이죠. 이 책은 가톨릭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비신자 송군과 그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풀어주는 박 신부의 대화체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가톨릭 교리를 대화체로 재미있게 풀어 설명해 주기 때문에 가톨릭 교리를 처음 접하는 예비 신자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미건조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책을 읽고 그동안의 나의 신앙을 되짚어보는 건 어떨까요? 책 속의 송군과 박신부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도 괜찮은 책입니다. 꼭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가톨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혹은 보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쉽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위에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보는 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특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7일은 부산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이 축일은 1571년 오스만 제국의 그리스 서부 함대를 상대로 유럽의 그리스도교 연합 함대가 큰 승리를 거둔 것, 레판토 해전이라고 하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고요. 이날은 승리의 성모 기념일이라는 또 다른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교구의 주보가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로 정해진 것은 초대 교구장이신 최재선 요한주교님의 특별한 성모신심의 영향이 큽니다. 최 주교님은 교구장이 되신 이후에 성모신심을, 특히 로사리오의 성모신심을 강조하시며 전 교구민들이 묵주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1961년 교황 요한 23세를 아련한 자리에서 특별 전대사를 6만 개의 묵주에 베풀어 주실 것을 청원하였으며 이 6만 개의 묵주를 우리 교구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성모신심 함양과 교구 발전을 위해 기도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교구는 1958년부터 성체 속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림을 목적으로 성체대회를 개최하였죠. 이 성체대회를 통해 순교자 신심과 성모 신심을 함께 고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1967년 5월 28일 부산역 광장에서 거행된 교구 설정 10주년 성체대회에서는 우리 교구를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봉헌하고
매년 10월 7일을 교구 수호 축일로 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교구 수호자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날이 되면 우리 교구 신자들은 미사 중에 함께 교구 은인들을 위한 기도와 묵주기도를 바치며 교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의 성월에 특별히 부산교구는 교구 주보 성인의 축일을 지내며 이날을 기념일이 아닌 대축일로 지내지요. 묵주기도를 통하면 계속 거듭된 이야기입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그와 함께 하셨던 성모님의 보호를 바라는 의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10월 7일 본당의 날로 거행하는 많은 본당들이 있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10월 첫날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추석의 기쁨과 넉넉한 나눔 그리고 교구 수호축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에 있어서도 은총을 하느님의 햇살처럼 받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소식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교구 설정 10주년에 성체대에 사용되었던 파티마 성모상을 찾고 있다는 그런 공지가 있었습니다. 교구 설정 10주년 성체대회 당시에 사용되었던 파티마 성모상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2020년 8월 교구청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이 성모상의 유래는 하안토니오 몬시뇨르의 일대기를 담은 책자 불에 뛰어든 사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을 지면을 통해 여러분과 나눕니다. 해서 부산교구 설정 1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역 광장에서 최주교님의 집전으로 2만여 명의 많은 신자들이 기념미사를 드리고 부산교구를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마침 새로 도착한 파티마의 큰 성모상은 소련의 리타운에서 독일에 피난 왔던 할머니가 교황님께 보낸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님께서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라고 금으로 만든 장미꽃을 파티마로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담아 답례로 보낸 선물이었다. 교황청에서 하신부에게 보내었습니다. 라는 기록과 함께 귀한 사연이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구 설정 10주년 성체대회 때 성모상을 모시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성모님께 우리를 봉헌했던 것 이러한 사건들이 이제 벌써 수십 년이 지나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때로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되고 또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소중한 기억들이 되곤 하지요. 이번 성모상을 구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이 과정들도 머리에 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구 은인을 위한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교구 수호 축일날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구가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고 또 그분들의 은혜 또 하느님의 보살피심을 잊지 않도록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교육 실시. 전산 홍보국에서는 지난 9월 22일 교구청 2층 교육실에서 본당 사무직원, 홍보분과위원들 대상으로 온라인 화상회의, 곧 줌이나 구글 미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미사 외의 모든 모임이 중단된 이 시기 동안 레지오 회합, 주일학교 교리교육, 재단체 회의 등 비대면으로 신앙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비대면 회의 혹은 교리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구에도 소개되고 또 자리를 잡으면 좋겠습니다. 광안성당 본당의 날 행사를 지르셨네요. 9월 20일에 지르셨다고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산고등학교는 개교 30주년 기념식을 했습니다. 개교 30주년 어느새 지산고등학교가 개교 30주년이 되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신학교 입학했을 때 지산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주일마다 공을 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3학년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였는데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회인으로 어여치 살아가는 그런 사회인들을 배출한 지상고등학교 더욱 발전해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 모든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이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카카오톡에서 천주교 부산교구 채널 주보 및 다양한 교구 정보를 얻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예, 대화창에 본당 성명 세례명 보내기에서 카카오톡, 우리가 카톡이라고 하지요. 카카오톡 실행하셔서 검색창에 채널명 곧 천주교 부산교구입니다. 이걸 채널 추가하기를 해 놓으시면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 교구 무료 혼인 미사 안내되어 있고 2022학년도 지원자 월 모임이 있습니다. 10월 11일 주일 10시 반까지 교구청 2층 성소국에서 있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해양사목 월미사 해양사목 외국어 자원봉사자 모집한다고 합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은 첫 금요일 철야 첫 토요 신신미사 있겠습니다. 예,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안내되어 있고요. 평신도 선교사회 예비신자 우편 통신교리 그리고 군종후원회에서는 자녀 입대자 등록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 모집 기타 내용들도 있습니다. 힌돌 실버타운 입주자 모집 꿈을 통한 자기 내면 여행 티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후원회 미사 한국 외방선교회 수녀회 후원 미사 국악성가 연구소 시니어 아카데미 지도자 과정 성골론반 외방선교회 평신도 선교사 모집 그리고 렉시오 디비나 피정 말씀으로 기도하기 또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에서 피정 안내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도 함께 주보 내용 보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보가 일찍 나오는 줄 모르고 이따가 또 몸에 몸살까지 와서 조금 늦게 이 화일을 올립니다. 어떤 형태로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하고요. 추석의 넉넉함 그리고 교구 수호 축일의 복된 은총 모두가 함께 누리시면서 또 한 주간 연휴 끝에 한 주간입니다. 그죠? 연휴 끝에 한 주간 모두가 즐거운 여운들로 또 새로운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